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전서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도시였냐면 항구 도시였어요. 배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특징은요, 언제나 이 경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항구 도시의 특징은 돈이 많이 몰려요. 돈이 많이 몰리고 또 돈이 흐르기 때문에요.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의 특징으로 나타났던 게 자기 과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게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이 또 돈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곳을 성공의 도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여기에 와서 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기회의 도시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욕망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이 도시로 왔기 때문에 이 욕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배들이 또 왕래하는 이 지역이었기 때문에 문화가 굉장히 개방되었어요. 여러 나라, 여러 지역, 여러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요. 문화의 교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개방성은요, 곧 이 도시의 긍정적인 요소로 자리 잡으면 좋은데 굉장히 안 좋은 요소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는요, 문란함이 굉장히 극심했어요. 이 도시는 그리고 또 우상의 교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도 매우 많았어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밑바닥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성적인 타락이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곧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종교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했냐면 음란한 도시, 음란한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이 단어가 이 음란의 대명사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 동성애 그리고 이 문란한 행위가 매우 이 극에 달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 도시는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너무 막 지나치고 극단적인 문화들이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인종이 모여서 살면서 지식과 철학의 교류도 활발했고 그 결과 이 도시 자체가요, 그냥 한 도시의 하나의 색깔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혼합주의가 매우 이 자연스러웠던 도시가 이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다분히 집중되었고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매우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동시에 극빈층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이 부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분 상승을 꿈꾸면서 몰려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매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있던 도시였다는 겁니다. 꼭 우리가 사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라고 할 때는 어떤 특정한 건물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처럼 뭐 다송교회 이런 게 아니라요. 이 고린도 교회라고 말할 때는요. 고린도 지역에 흩어진 이 교회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처럼 뭐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사람들이 어떤 큰 교회는 막 1,000명, 2,000명도 다니잖아요. 이런 식의 교회가 아니라 다 각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이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다 할 때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 중에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박해를 받고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요, 베레아라는 지역을 갔는데 거기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쫓겨나게 돼요. 그러다가 아덴에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 이 아덴에 이르게 됐을 때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잠깐 찾아보면은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6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린도 지역으로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는 과정에 아덴이란 지역에서 어, 어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잠깐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베레아로 왔어요.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잠깐 왔는데 이때는 바울이 단신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동역자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도중에 바울이 그 아덴의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에 완전히 꽉 사로잡힌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러나냐면 그,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격분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화가 막 치밀어 올랐다 그게 아니라요. 질투하다라는 말이에요. 질투하다. 이것은 그래서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악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밀어 넣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아덴 지역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그것을 보고 매우 질투하는 그 마음이 들었는데 그 마음이 아덴에게 밀어 넣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에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 마음에 밀어 넣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열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복음의 이 뜨거운 열기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도 질투를 많이 해서 보면 알지만 사람도 질투를 많이 느끼면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우리 피조물이 다른 헛된 것을 섬기고 찬양하고 추앙하고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질투가 났다는 거예요. 싫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우상들에게 빼앗기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는 것인데 그 마음이 오늘 바울에게 고스란히 넣어졌고 오늘 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이 질투의 감정들이 느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평생 우상을 섬기다 죄악에 빠져서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를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울에게로 전달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을 말합니까?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질투의 마음을 밀어 넣어 주셨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덴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요, 미워서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질투의 감정을 넣어주실 때 싫고 믿고 심판하려고 밀어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마음에 질투를 넣어주셨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왜 전합니까? 오라 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덴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기회는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우상 숭배의 본산지인 그 아덴 사람들까지도 그 지역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쫓겨남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 바울을 아덴까지 인도하셔서 아덴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울의 이 질투로 올라와서 바울은 아덴에서 동역자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요.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냥 막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못 믿을 것 같은데도 막 복음을 전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막 어떻게 안 돼요. 막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이 됩니다. 뭐 사역을 하다가 낙심이 돼요. 근데요, 막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혈기도 아니라 내 의분도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밀어 넣어 주기 때문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사역을 하다가 내가 이번만 하고 때려쳐야지 해도 또 돌아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해야지. 이것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풀어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은혜로. 하나님의 이 질투의 이 심정으로 계속해서 만져주시고 또 달래고. 하나님은 누구를 달래시는지 아십니까? 발길을 알아먹는 사람들을 달래시더라고요. 이게 참 괴로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하는 우리의 입장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말을 잘 알아듣고 자기의 심정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거르고 달래시면서 그 질투의 마음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17장 말씀을 17장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장 17절 사도행전 바로 밑에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이 일로 아덴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소란스러워진 거예요. 결국 이 바울은 이 아덴 지역의 종교 제사장들, 이 기득권들이죠. 이 기득권들에 의해 쫓겨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는 바울이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자 이제 1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8장 1절에 이 일로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왔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로, 그리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특징을 보니까 바울이 내가 이번에는 여기로 가야지 그게 아니었죠. 다 쫓겨났습니다. 아이고, 참 이게 인생이 이렇게 기구할 수가 있나요? 아름답게 꽃길로 인도해 주시면 좋은데 계속 이렇게 핍박과 환난과 쫓겨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지역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나섰는데 세상에 그 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는 거예요. 쫓겨남이 있는 거예요. 억울한 거죠. 그러다가 바울은 홀로 고린도에 도착하는 겁니다. 낯선 항구 도시에서 당장 이제 생계를 해결해야 돼요. 먹고 살 게 없거든요. 동역자들이 없습니다. 여기는 후원자들도 없어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해요. 이 당시에 이 유대교 랍비들은요, 이 복음을 말씀도 배우지만 이 정말 이 비상시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문 기술 하나씩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여기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동업자를 만나거든요. 같은 동종 업계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바울은 쫓겨나서 고린도로 왔는데 여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재미있게요.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도요, 원래 로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글라우디오라는 이 황제라는 사람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가라라고 이렇게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아주 독실한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쫓겨나게 돼서 이 고린도 지역으로 왔던 거예요. 자, 이 부부가 쫓겨나서 고린도로 왔고 지금 또 쫓겨서 고린도로 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쫓겨난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에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머물면서 천막 만드는 이 일을 같이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결국 무엇이 되느냐? 고린도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죠. 사람이 볼 때는 불모지입니다. 희망이 없고 아무 가능성도 없는 이 장소였어요.
사람들은 음란한 도시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 음란한 곳, 가능성이 없는 곳, 희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이 질투의 감정에 이끌려서, 그리고 우리가 볼 땐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고린도 지역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 섭리하신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죄악의 도시고 심판받을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이 질투와 하나님의 마음은 고린도를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많은 곳일지라도 그곳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구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먼저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시선으로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순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매우 나빠 보이고 가능성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투의 감정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일정 기간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긴 뒤에 에베소로 사역지를 옮기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자 고린도 지역 이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는 소문을 간접적으로 듣게 돼요. 교회 안에서 음란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헌금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성찬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다툼의 이 은사의 문제도 생깁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것은요, 이 교회 안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파벌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로 나뉘게 되었어요. 가슴 아프죠? 말솜씨와 영향력과 세례 준 사람들을 기준으로 교회를 사람들이 쪼개기 시작한 겁니다.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너는 바울의 사람이냐? 너는 게바의 사람이냐? 너는 아볼로를 좋아하지? 너는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을 좋아하지? 이러면서 교회를 막 편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한 이 결과였던 거죠. 고린도 교회는 거기까지가 실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직접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러면 되지 않느냐?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대부분 책망이에요. 그런데 그 편지는요, 성령께서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듣고 고린도 교회, 이 죄 많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뭔데 우리 교회에 참견해? 넌 떠났으니까 이제 그만 참견해가 아니라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위로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나? 내가 너무 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나? 해서 미안한 마음에 쓴 책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로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후서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자꾸 누군가를 지적하기 바쁩니다.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다. 그런데요, 오히려 우리는 관점을 살짝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많은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포기하신다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를 향한 이 말씀은요, 결국 우리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이 사람을 의지했던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도 모르게 은혜보다는 우리의 삶에 익숙함과 우리들의 방식에 익숙함에 붙들리지 않았는지 우리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강구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이 새벽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이제부터 우리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볼 텐데 우리의 시선이요, 약간 기존과는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책망과 질책이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우리 다솜교회도 다시 복음의 기초 위에 올바르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그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